자,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좋은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구속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은혜로 베푸시는 사랑을 듣게 하소서. 주님이 함께 하셔서 도우시기를 원하옵고 감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조금 독특한 제목을 하나 제시를 하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나는 하나님이라. 사실은 이게 엄청나게 위험한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이라 그럼 믿어야 됩니까? 세상에 어느 이단자들이 그런 말을 안 해요. 나는 하나님이라 그랬을 때 이걸 그냥 믿어야 되는 거냐 아니면 확인을 해야 되는 거냐. 왜 그러냐 하게 되면은 이거 확인 안 하고 믿었다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도 그냥 그런 게 쫙 깔렸지요. 사실은 그냥 예수님 말씀 아니라 할지라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부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 말만 가지고. 지금은 이미 기독교인이 돼가지고 주여 아멘을 하고 사니까 그냥 거기 있는 대로 우리가 보는 거지. 이런 것 없이 처음에 기록될 때 순간으로 돌아가게 되면 이게 뭔 말이냐가 되는 말들이 전부 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영광이 어떤 거였어요? 그 말 표현도 지금. 근데 거기에 또 은혜와 진리가 그 뭐가 은혜고 뭐가 진리죠? 예수님 요즘 우리가 막 부흥하는 것처럼 혼자서 막 주여 아버지 이러면서 사셨어요? 뭐가 은혜가 뭐가 진리인지 무슨 그것도 우리가 모르는 말이고 정확히. 그러냐? 그걸 알아들은 사람들은 이미 그 말의 의미를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아버지는 도대체 아버지를 어떻게 봤어요? 예수님의 아버지를 누가 확인했어요? 먼저 아버지의 독생자는 어떤 분이 아버지 독생자인지 그 그림을 가지고 있어야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할 때 이게 아멘이 나오는 거지. 또한 예수님 요한 5장 23절 겁니다. 거기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처럼 아들을 공경하게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 제일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럼 예수님을 공경할 때 어떻게 공경해야 돼요?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처럼 해야 돼요.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해 온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느 신학자도 없어요. 어느 목사도 없어요. 어떻게 그걸 설명하고 가르칠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 다음 구절도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걸 어떻게 확인해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 들은 진리를 말하는 나를 죽이려 한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8장에서. 근데 그 말을 이해하려면 우선 뭐부터 봐야 돼요? 예수님이 아버지께 말씀을 듣는 데부터 가서 확인을 해야 되죠. 그리고 그 진리가 이미 그 사람들은 이미 그 진리를 알고 있어야만 예수님이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그렇죠? 저 사람들은 전혀 예수님이 하나님께 들은 건지 아닌지 전혀 모르고 있는데 예수 혼자서 나는 아버지께 들은 진리를 말하는데 너희들 왜 날 죽이려고 하니?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 듣는 거 본 적도 없고 당신의 말이 하나님 말씀을 준 거가 도대체 뭐냐고. 이게 나오는 상황에서 그 말씀 하신 거라.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야 돼요? 이게 말이 되려면 저 사람들에게는 그 증거가 다 있어야 되는 거지, 이미. 이게 왜 이 시기에 중요하냐게 되면요. 성경을 이렇게 보지 않게 되면은요. 남은 것은 제가 늘 주장하는 세속적인 해석밖에 안 나와요. 성경은 증거를 가지고 쓴 것은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지금 내가 이해하고 내가 알고 있는 것에 끼워 맞춰서 해석을 풀어가지고 억지로 교인들에게 우리한 정당성을 합리적으로 넣으려는 이런 헛된 노력을 한다고 거기에서 세상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다 보니까 지금까지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교회에서 거꾸로 복음을 전해서 살려야 될 교회가 사람을 죽이는 곳이 되어버렸고 엄밀히 말하면 지금 이슬람이 하는 것을 우리가 찬송을 못하지요. 그들은 정말 악을 저지르고 있죠. 그러나 역사적으로 따지게 되면 교회도 그 일을 먼저 했어요. 그것은 그동안에 그 교회의 권리를 가지고 어떤 자기 보호나 자기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다시 보세요. 칼을 들이밀면서 고백을 해라. 그 고백이 진실입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 고백했다, 살려준다. 결국은 뭐예요? 자기가 사람들 앞에서 돋보이고 인정을 받는 거지요. 악이지요. 그러므로 단순하게 어떤 신앙의 고백을 했다고 그 사람이 신앙이라는 이런 습관도 이제는 버려야 되겠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사람을 아시지?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면 또 주의 이름을 부른 자마다 불의해서 떠날지어다 그랬어요. 그게 인침이에요.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의 속을 증명하고 그 사람의 행실이 그 사람의 믿음을 보이는 거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부모보다 더 중요하다고 부모에게 드릴 것 하나님께 드리면 부모는 안 드려도 된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걸 가지고 입술은 가깝고 마음이 멀다고 하셨지요. 하나님은 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만 안 보는 것을 마치 현명보다 뭐 신비한 투시를 해가면서 마음을 살피시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오늘 아침 그 설교를 이제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지난주하고 해서 인자함이라는 그 표현을 가지고 지난주 설교했었는데 시편 64편을 보면은 이 말이 있어요.
인자함도 주께 속하였습니다. 그래요? 그 이유는 어디 있느냐?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행하는 대로 갚으시기 때문에.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데 어떻게 다른 데서 신의 자비를 구할 수 있냐는 거지요. 그러므로 본질적으로 우리 교회를 우리가 지키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노력 중에 하나는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도 그것이 그러한가 이것이 되기 전까지는 믿으면 안 된다는 결론이 오는 거예요. 이단자들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인들을 빼내가는 방법 중에 한 제핑이 뭐예요? 성경 공부예요. 성경 공부. 성경 공부도 못 믿는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대응하면 안 돼요. 그 말이 무슨 뜻이? 요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고 요 표현을 우리가 이미 해준 거잖아요. 우리가 한 거는 맞고 저 사람은 틀려. 이렇게 하면 결국은 이단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부터 신앙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가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사야 45장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6절부터 보겠습니다.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 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하시면서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자, 여기서 이 말이 나올 때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그치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한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한 자니라. 당연히 아멘을 우리가 해야 되는 구절이죠. 그러나 단지 이렇게 말했다고 하나님입니까? 이걸 보여줘야 하나님이지. 이 말이 이대로 확인이 안 되면 이 말이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어떤 이단자가 자기가 메시아라는 그 말에 사람들이 넘어가면서 저 사람이 진짜 메시아면 어떡하냐고 하면서 당했대잖아요. 사실은 그런 식으로 이단자들이 성행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교인들이 거기 가서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이유는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우리가 먼저 내가 주의 종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대리자처럼 살아서 그런 거예요. 종교개혁을 해놓고도 아직도 우리 스스로는 그 카톨릭에서 배운 습관을 못 버린 것 같아, 내가 보면. 자, 문제는 여기까지는 일단 여호와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앞을 한번 조금 보겠습니다. 4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8절 바로 가겠습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느냐?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이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알지 못하노라. 여기 뭔가 문맥에서는 이미 뭔가 좀 우리는 좀 잡히는 게 있지요, 그지요? 그러나 단지 나는 하나님이라 이거 가지고는 이게 확인이 안 되는 겁니다. 자,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할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거든요. 당신이 정말 하나님입니까를 물어봐야 돼요, 정확히. 전에 이런 웃기는 코미디가 하나 있었죠. 어느 도지사가 어느 소방관한테 전화를 걸어서 누구 좀 도움을 주라고 했는데 그냥 나 도지사인데 그때 그 사람이 장난치는 줄 알고 예 했는지 하여튼 그걸 무시했다고 나중에 거꾸로 그 사람한테 혼내다가 지가 도로 혼내가지고 다시 취소하겠지요. 전화 한 통으로 나 대통령인데 내가 대통령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성경을 보는 우리가 태도를 여기서 한번 싹 뒤집어야 되겠어요. 나는 하나님이라 할 때는 이미 그들에게 하나님이라는 것이 보인 것이 있어야만 그게 됩니다. 그대로, 그렇죠? 특별히 여호와라고 했을 때, 여호와는 그래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지요, 그렇죠? 그러면 그대로 갑시다. 나는 여호와라. 이거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에서 경고하실 때 뭐라고 했어요?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는데도 내 이름으로 말하는 선지자들이 그랬잖아요. 특별히 이 성경만 가지고도 이런데 무작정 예언이라고 떠드는 사람들이 거다이 많고 계시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기도하다가 음성 들었다는 거짓말이 너무 많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좀 지혜로워집시다. 나는 여호와라는 이게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왜냐하게 되면은 나는 하나님이라 하는 말하고 나는 여호와니라 하는 말하고 어느 것이 우리가 확인하기 쉬우냐? 하나님은 사실은 본 적도 없고 그치요? 들은 적도 없어요. 하나님께 대해서. 근데 여호와는 적어도 말씀하신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시잖아요. 이거지요? 그러므로 여기 이분이 지금 여호와라고 하는데 이분이 여호와가 맞느냐고 물어볼 것은 하나 생겼잖아요. 이스라엘에게 가서 이분이 여호와 맞습니까? 그렇죠? 네.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했을 때는 이미 자기 신분을 밝힌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는 확인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확인을 하느냐? 우리가 오늘은 이사야 41장부터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1장 한번 볼게요.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아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가까이하여 서로 변론하자. 아이고 하나님이 1장에서 하신 걸 아직도 하고 계시네. 그렇죠? 서로 변론하자. 하시면서
사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여기다가 가지고 변론을 하십니다.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키며 의로 불러서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으로 그 앞에 굴복해 하며 그로 왕들을 치리하게 하되 그들로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촉에 같게 하며 그가 그들을 쫓아서 그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태초부터 만대를 명정하였느냐. 나 여호와라. 태초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각기 자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 이르기를 너는 담대하라 하고 목공은 금장색을 장려하며 마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장려하며 가로되 게임이 잘 된다 하며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는도다. 자, 지금 이스라엘이 우상에게 끌려가고 있는 것을 이제는 1장하고 다른 점이 여기 있죠. 그렇죠? 이 41장의 배경은 지금 40장을 지나면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뭘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키며 의로 불러서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으로 그 앞에 굴복해 하며 그로 왕들을 치리하게 하되 그들로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촉에 같게 하며 그가 그들을 쫓아서 그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태초부터 만대를 명정하였느냐. 요 말 어디서 기억나는 게 없어요? 욥하고 결론할 때. 아,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왕들을 불러오고 요까지는 거기는 아닌 것 같았는데. 바로 히스기야가 산헤립이 보낸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이 산헤립을 꾸짖을 때 쓰신 표현이에요. 세상에 어느 신이 그 민족을 내 손에서 구했느냐 하면서 그때 하나님 말씀, 이 일은 내가 한 일이라고 태초부터 한 일이라고 하셨어. 그런데 이런 것에도 증거는 사실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여기에 이제 마지막 여호와가 이제 마지막 답을 가져올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 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8절을 가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보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자, 이제 이 말의 뜻을 우리가 좀 풀어봅시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가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되리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이니. 자, 이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앞에 우상을 말하면서 지금 하나님이 이들에게 이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나 여호와. 문제는 여기에 답은 여호와에 있습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여호와가 말하노니라 했어요. 이게 문제는
이게 여호와의 말이냐 아니냐 그 확인이 제일 중요한 거죠. 그죠? 보라 내가 너로 그 다음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 여기 이미 하나님 비밀을 다 갖췄네. 구속자. 내가 결국 구속 하시는 은혜가 없이는 구원이 없다는 걸 설명해 주시는 거죠. 이게 뭐가 달라요? 우상 앞에 가서 뭐 하지요? 제물을 놓고 비는 거지. 하나님 앞에는 뭐가 있어요? 후속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이게 다른 거예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경 구절을 좀 찾다 보니까 이제 또 그 같은 말이 다르게 표현된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께 구원이 필요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누구한테서? 바벨론에서? 그 바벨론을 가지고 지금 치시는 분이 누구신데? 하나님이시잖아요. 아수르를 이스라엘을 데려온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바로 이게 태초부터 정한 바예요. 이스라엘의 행함 그대로 하나님이 갚고 있지 않느냐는 거지. 다른 나라는 모르는데 이스라엘은 그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것이 있어요. 나의 구원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우리는 주의 구원이라는 말을 써요. 왜 이렇게 될까요?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이게 누가 한 말이냐 하게 되면 야곱이 자기 아들을 축복할 때 시몬과 레위에 대해서는 거의 저주에 가까운 말을 하면서 여호와의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냐. 어제 그걸 그냥 뒤지다가 나의 구원하는데 여호와 주의 구원을 찾는데 창세기가 제일 먼저 나오더라고. 그 바로 창세기 49장 야곱이 한 말이야. 처음에는 그걸 무시했어요. 창세기에서 난 시편을 뒤지고 싶었거든. 근데 자세히 보니까 야곱이 이 말을 한 거구나. 왜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표현을 왜 썼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비는 데서 오는 게 아니고 바치는 데서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이 구속하시는 이 은혜에서 오는 거라고. 그러므로 이 구속이 없이는 우리에게 구원은 없다는 걸 아니까 하나님이 건지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의 구원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게 다른 표현은 인자지요. 오늘은 시편 34편 마지막 절에 여호와께서 그 종들의 영혼을 구속하시나니 저에게 피하는 자는 죄를 받지 아니하리로다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풀었는데 이제 보니까 오늘 내가 공알까지를 딱 보고 놓치고 나온 것 같아요. 설교에서 구속받은 영혼들이 요런 모양이라. 하나님이 구속한 영혼들이 이런 거라고. 바로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 사람. 시편 34편에 여호와의 종들을 표현할 때 앞에 그 말로부터 나왔거든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 이제 내가 내 죄를 다 용서했다. 내가 다 봐줄게. 내가 다 참아줄게. 나서 예배만 잘 드려.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자기의 종들을
종들의 영은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왜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냐? 하나님을 순종하는 건 바로 악을 그치고 선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런 구속을 하려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박은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셨죠. 그 구원에도 하나님은 참되신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끔씩 지나가는 말처럼 구속이란 말을 이렇게 자주 던지셔요. 너희가 지금 나한테 재물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다. 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지 못하면 구속이 없다. 이 말을 쓰시는 거지요. 그러므로 지금 이 앞에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붙들리라 하는 이 모든 표현 속에 뭐가 되냐 하게 되면 하나님의 교훈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는. 그냥 지금 왜냐 하게 되면은 자 이제 여호와의 신분을 이제 드러내놓고 이제 바로 지붕에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로 가게 되면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너를 가르치리라 이런 말. 그 뜻이요. 내 말만 지키라는 뜻이지.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는 거라고. 그렇게 도와주는 거야. 그러니까는 내가 너를 가르쳐 순종하게 하고. 예, 그걸로 의를 만들고 너를 구속하고. 의를 만들어서 예. 구속을. 예. 그러니까는 구해준다. 예. 그러니까 나를 믿어라 이 뜻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그러면은 야곱이 아까 구속이라는 말을 썼을 때 그 말씀을 바란 거잖아요. 그렇죠. 시몬과 레위처럼 살면 안 됩니다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래. 그리고 한 16절까지 읽고 다음 장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자 기계를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겨같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는 즉 바람이 그것을 날리겠고 회립바람이 그것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이게 그냥 주여 예배 잘 듣고 이 말로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냥 말로 여호와로 인해서니까. 그렇죠? 여호와가 답을 가지고 있는 거죠.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했을 때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신분이 있었다는 거지요. 과연 지금 말하는 분이 여호와냐 아니냐 이걸 볼 수 있는 게 있었어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향해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유대인들의 일단 5장 24절 먼저 보겠습니다. 보게 되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과 생명에서 옮겨내리라 하셨죠. 그렇지요? 근데 이것도 옮겨내리라는 표현이 이미 이 미래, 우리한테는 미래인데 여기는 과거로 쓰였다고 또 여기서 아주 사람들이 길을 쫑긋하면서 너무 확실한 미래는 과거로 쓴다니 그게 아니고 이미 그동안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다 내 말을 듣고 그렇게 사는 거라고 한 거지요. 그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는 여호와의 사자로서 대하했다 그 표현이 아니고 동이라는 교훈이라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이 이미 그때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들으면 그들은 확인할 게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영생은 뭐지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들에게 성경이 있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하실 때 그들이 하나님의 신실한 자라면 바로 어디로 확인할까요? 예수님 말씀이 진짜 맞는 거야 하면서 어디로 보겠어요? 성경을 보겠지요. 그런데 오히려 그들이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을 터인데,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않거든. 내 말을 믿겠느냐. 결국은 그들이 못 알아본 거는 예수님의 형상에서 어떤 영적인 감각에서가 아니고 예수님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 그들이 이미 예수님은 그들이 해줄 수 있는 딴 게 없어요. 그들이 알고 있는 걸 말해줘야 되죠. 니고데모가 대할 때 뭐라 그랬어요?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라 그랬지요. 그래서 결국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뜬 것 같이 인자도 들리하리니 하시며 설명을 하시는 거죠. 그 부분을 또 영적으로 풀면 안 돼요. 어떻게 해서 모세의 그 뱀하고 예수님의 관계가 있는지 그걸 설명을 진짜 해야 되죠. 함부로 풀면 안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대로 예수님이 증거가 돼야 돼요. 저는 이미 우리 설명을 했는 것이지만 지금 시간을 그거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겐 증거가 있었어요. 예수님 말씀이 영생인지 아닌지. 이와 같이 지금 이 이사야의 말을 듣는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으로서 이 신분이 확인되어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어디를 좀 보냐면요. 조금 넘어가서. 그러니까는 저기 목사님,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했을 때는 내가 너를 고쳐서.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뭐 그렇게 깊이 막 구체적으로 해석 안 해도 그쵸. 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여호와로 딱 돌아가면 하나뿐도 없어요. 하나님의 계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요. 창세기, 출애굽 20장으로 가야 되는 거죠. 거기서 만났으니까. 근데 우리는 거기서 오게 되면 막 그 능력이나 파워가 쏟아지면서 우리가 자, 이렇게 빌어라, 이렇게 기도해라, 뭐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당장 구하는 그거잖아요, 전부 다.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결국 당장 어디서부터 그들이 불만을 가졌어요? 광야를 걸으면서 만나를 먹는다고 불평을 했지요. 그치요? 마늘이 먹고 싶다고 했지요. 물이 없다고 불평을 했지요. 파가 없다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처럼 아들이 떡을 달라는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고 생선을 달라는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그러므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미 하나님께서 구하기는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아시느니라 하는 그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렇게 응답을 하셨을 때는 이게 바로 너희가 구하는 그 응답이라는 거지요. 이대로 하나님이 너에게 도움이고 이대로 하나님이 너를 날카로운 기계 이빨처럼 만들어 주시는 거고 너의 원수들은 다 부끄럽고 수치 속에 들어가는 거고 이대로 하나님이라고 이 말씀해 주시는 거지. 윤리 도덕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정말 경건을 가르쳐 주신 거였어요. 세상의 종교는 빌고 바치는 거지만 하나님 앞에 경건이라는 표현 내가 왜 줬으냐 하게 되면 이게 영어로 표현돼서 릴리저스예요. 이게 종교적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 표현을 쓰게 될 때는 바로 이 경건을 그들은 그 언어적으로는 사실은 세상 종교에서 하신 그 예배의 모습에 이런 것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경건을. 그렇죠. 그렇게 쓴 것을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것이 경건이 아니다라는 게 야고보서 가르쳐 주는 거지. 이걸 어떻게 알아요? 너희가 원하고 구하는 거를 내가 주고 싶다 이 말 아니에요. 이게 너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싶으냐? 이게 예배다. 너희가 기도하고 싶냐? 이렇게 기도해라. 이거잖아요. 이해하는 게 안 돼요. 근데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돼요. 우리도 힘들지요, 사실. 이렇게 배워도 사실 우리가 아직도 저도 모르게 피부가 습관이 남아있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을 것 같아요. 더 있죠. 뭐 오죽하면 여기 우상을 만들고 이렇게 됐겠어요. 자, 아, 한번 21절을 보겠습니다. 자, 또 여호와가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이렇게 하면 이제 변론을 계속 하시는 거지요.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자, 야곱의 왕이라 그랬을 때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당신 야곱의 왕이 증거를 보이라 거꾸로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 거꾸로 그러잖아요. 너희가 증거를 보이라. 나는 보일 수 있다. 이 말을 하는 거잖아요.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증거를 확실한 너희 진술하라. 또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고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혹 장래사를 보이며 후래사를 진술하라. 너희의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또 화를 내리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과연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정하니라. 자, 이 말을 이게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런 걸 볼 때 우리 머릿속에는요, 지금 구소사적 설교, 언약 신학들이 다 이런 식으로 풀어가요.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마지막 오실 때까지 시간표를 딱 정해놔가지고 그 맞춰가지고 예수님 선지자 보내고 예수님 보내고 요렇게 이 다 구소사적 하나 풀려고 이한 거지. 성경에 다른 한 곳도 이딴 식으로 형태를 끼워내는데 하나님께는 그런 시간표는 없습니다. 성경의 때라는 말은 경우를 가리킨 거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을 이룬 것은 우리는 자꾸 뭘로 보냐게 되면 실제로 어떤 예언이 있었고 그 예언이 어떤 표적이 이루었고 막 지금 사실은 성경에는 거의 그런 것은 안 보이는데도 우리는 자꾸 그 상상을 해가지고 성경을 적용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가지고 야곱이 축복한 것도 사실은 그 아들이 행한 대로 한 건데 그걸 가지고 그 이후의 사건들하고 끼 맞추려고 엄청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얼마나 미련한 짓들이에요. 그 말씀 하시는 게 아니고 지금 이 모든 증거는 누가 갖고 있냐게 되면요, 이방인들은 이런 걸 당해도 몰라요. 증거가 없어가지고. 근데 이스라엘은 증거가 있어요. 그들이 행한 대로 이 모든 걸 받았거든요. 그리고 그런 일이 이루어질 걸 하나님이 미리 성경에 쓰셨고. 그래서 지난번에 이사야 34장입니까? 에돔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주하시고 마지막에 이것들이 주의 책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것들 중에 빠진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에돔이 받을 재앙까지도 다 기록이 돼 있다. 그들이 행한 것 때문에. 그래서 뒤에 이제 에돔의 죄도 나오고 모압의 죄도 나오고 할 때 그들에게 한두 가지 죄를 인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보여주는 이유가 뭐예요?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도 이렇게 임하고 있다고 보여주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두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몇 월 며칠 날 무슨 일이 이 예언을 마쳤다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말한 대로 너희가 행한 대로 내가 다 갚아낸 걸 보였지 않느냐. 내 말이 다 맞았지 않냐는 것이요. 그렇게 해서 신명기 3장을 말한 것처럼 복과 저주를 너 앞에 두노니 살기 위해서 복을 택하라고 하는 것인 것처럼 나는 이렇게 해서 다 이루었다. 너희가 한번 해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외에 다른 이가 없는데 앞일을 말해도 이미 하나님이 말한 대로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다른 예언이 나올 수가 없지요. 정기 누수는 없습니다. 이미 다 하셨어요. 결국 우상의 문제는 뭐지요? 하나님은 결국 뭘로 하셔요? 교훈으로 하시잖아요. 그죠?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행한 것을 따라서 저주도 하셨고 복도 내리셨습니다. 이런 일이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만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단지 우상이 앞에 가서 빌었다고 예언이 나오고, 그렇죠? 금식을 했다고 축복이 나와요. 다 귀신들이 하는 짓이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서 유대인들하고 대화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아버지라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죽이려 했겠느냐. 아브라함이 너희 조상이었으면 이렇게 안 한다. 하시면서 너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기 때문에 하셨지요? 왜냐하게 되면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을 아비가 되었고 자기 것으로 항상 가르친다. 이렇게 여호와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자, 여호와가 어떻게 하나님이시냐? 지난 시간에 잠깐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하나님이라 할 때는 신상을 찾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눈앞에 하나님이 모습으로 보여도 우리가 그 하나님께 빌어서 응답이 없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으로 안 여깁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을 구하면서 신을 찾은 거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세상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가 구하는, 그치요? 전능자가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이 의로운 길을 찾으신 거고 만드신 거고 구속의 은혜로 가지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너희의 구속자는 나다. 이게 제일 답이에요. 결국 이걸로 구속이 되는 거예요. 자, 42장을 좀 보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공의를 베풀려. 여기서 우리는 신, 그럼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다고 생각해가지고 이제 그러면 좀 여기서 막 능력, 파워가 쏟아지는 줄 알겠지만 뭐하지 이 사람이? 그가 이방의 공의를 베풀려. 어떻게 하느냐?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뭘 하냐?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을 고치고 사람들이 가서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하고 마치 숨어 계시는 것처럼 하신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사람들이 쫓아와서 예수님 왕으로 삼고자 하는 그걸 피하시려고 그러는 거지. 예수님이 하시는 것 가서 진리를 전하게 하려고 하는 거지요. 봐라. 이렇게 하니까 살지? 이렇게 하니까 고쳐지지?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그는 세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 이루니 공의를 세우면 성들이 뭐하느냐?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이 여호와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자 사람들이 이제 깨달아서 그러므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고 돌아가면 여호와는 어디 있어요? 출애굽기 계시잖아. 신명기에 계시고. 그래서 5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베푸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신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는 이는 내 이름이다.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결국은 뭐예요? 내 교훈대로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면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여호와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사람들은 이미 바알과 아세라를 하나님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면서 한 거잖아요. 그 여호와가 하나님은 그 다음에 그 사람은 뭐예요? 이제 여호와께 돌아와서 여호와여 그동안에 바알과 아세라한테 제물을 잘못 바쳤네 하면서 이제 하나님 성전에 와서 자식을 바칠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지요. 오히려 이제 돌아와서 다시 이 교훈을 받아야죠. 그래서 결국은 18절이 나옵니다. 너희 귀머거리들아 들어라. 너희 소경들아 밝히보라.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보내는 나의 사자같이 귀머거리겠느냐? 누가 나의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치 아니하며 귀는 밝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데 여호와께서 자기 의로우심을 인하여 이 무슨 뜻이에요? 이 의로우심이란 말 앞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훨씬 편할 거예요. 하나님이 얻으신 권세, 권리. 하나님이 이 천지를 지으셨을 때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뜻대로 하실 수 있는 권리를 가지신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자기 의로우심. 이거는 내가 할 수 이것만 있으면 내가 못하는 게 없다고 하시는 게 이게 하나님 의로우심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뭐냐? 의로우심이 돼서 뭘로? 기쁨으로 그 교훈을 크게 하며 종이 있게 하려 하셨으나 이 백성이 도적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른 굴 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고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도로 주라 할 자가 없도다.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장래사를 상가 듣겠느냐? 야곱으로 탈취를 당케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도적에게 붙이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어떻게 알아요? 그들이 이 교훈을 안 지켰으니까 알지요. 교훈 하나님 말씀대로 된 거잖아요.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백성들이 그 길로 행치 아니하며 그 율법을 순종치 아니하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으로 이스라엘에게 베푸시며 그 사방으로 불붙듯 하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한다. 이미 그러므로 이스라엘에게 이미 이게 임했지. 언제? 40장 전에. 특별히 이 이사야는요 40장을 기준해서 율법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지금 경험해서 하나님의 저주가 아수르의 침공으로 이사야가 이미 예언한 것이 이루어진 후에 이 말을 쓰시는 거거든. 근데도 아직까지 사실은 히스기야가 죽고 나면 바로 변하는 게 이스라엘이잖아요. 그죠? 에고, 교훈을 크게 하려고. 이게 예수님이 가는 기도는 뭐가 되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사람들은 이름을 명찰인 줄 알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아버지 이름으로 왔으며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아버지라고 했다고 이렇게 예수님이 예수님을 그렇게 풀면 안 돼요. 삼일체가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되는 거지. 예수님이 나는 아버지 이름으로 왔으며라는 말은 뭐예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언어를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는데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왔다 이 뜻이지요. 아버지의 교훈대로.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그 여호와의 가르침대로 예. 결국은 이사야나 예레미야에서는 정확히 말해서는 교훈은 없어요. 왜냐하면 교훈은 이미 신명기에 있거든요. 여호와 여기서 여호와를 깨달으면 사람들이 어디로 가요? 그냥 이사야만 들을 것도 없고 예레미야 그냥 살필 것도 없고 무조건 어디로 가면 돼? 여호와를 섬기러 가면 되지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지요. 그냥. 그러면 만일에 여기서 나는 여호와라 하는 이 신이 그동안에 사기를 쳤다면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내가 후회를 할 거예요. 열심히 했더니 진짜 하나님한테 가버리네.
여호와는 드러난 신분입니다. 여호와로 안 가면은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스스로가 여호와가 아니시면은 하나님이 세상에 하나님 못 되셔요. 하나님이 되시려고 여호와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문이 아니고서는 네.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죠. 맞아. 똑같은 거 맞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음. 교훈이 없으면 하나님께 여호와로 예수님께 갈 수 없는 없다라고 거예요. 이해를 그걸 하는 말씀하는 거죠? 거예요. 예, 음. 예. 그리고 이제 이게 요한복음 1장 1절로 가는 건데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면서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네요. 하나님, 사실 하나님이 지금 세상에 모양 보였어요? 어떤 경우도 하나님의 형체를 본 사람이 없잖아요. 그치요? 그런데 그런데 우리가 어디서 하나님을 만나요? 어디서 하나님을 섬기고 어디서 하나님을 경외해요? 오직 이 말씀 교훈 이거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니라 바로 그대로예요. 하나님이 사실은 하나님 되시려고 스스로 말씀이 되신 거예요. 교훈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이 교훈이 어떻게 되셨느냐? 하나님이 아니 이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여호와가 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자, 43장을 좀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이제 창조로 나오시죠? 내가 너를 만들었다. 네가 그냥 된 게 아니다. 교훈을 여기서 넣으신 거지 이제, 그죠? 내가 내 교훈을 가지고 너를 만든 거다.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이걸로 시작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내 구원자이니라. 내가 애국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왜 사랑했지요? 내가 지었으니까. 난 정말 네가 좋다는 거죠. 내가 지어놓은 거. 아이고 우리가 왜 이걸 모르지?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로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 오게 하며 서방에서도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서 이르기를 놓으라. 북방에게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게 이르기를 구려하지 마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면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노라. 이제 아까 그 우상에게 말할 때 장래에 될 일도 말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결국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이 되고 예루살렘이 다시 하나님의 성소가 되는 것도 어디에 달렸어요? 결국 하나님의 교훈에 달린 거지요. 거기 이미 다 있는 거죠. 그걸 거역해서 율법을 범해서 이 벌을 받았다면 다시 그 율법을 지키면 사는 거지요. 다시 그들을 다시 고칠 능력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내 하나님이야. 이 표현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을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8절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귀머거리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으며 그들 중에 누가 능히 이 일을 고하며 이전 일을 우리에게 보겠느냐. 이 일을
그들로 증인을 세워서 자기의 옳음을 나타내요. 듣는 자들로 옳다 말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음으로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그걸 어떻게 알아요? 교훈으로. 이 교훈대로 되는 걸 보면서 아는 거죠. 여전히 장래일도 하나님께 묻는 것밖에 없고 이미 된 일도 거기 기록된 대로밖에 다른 일이 없었다. 하나님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고. 자, 내가 구하였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입니다. 여호와의 말입니다. 과연 태초부터 나는 그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 뭔 뜻이죠? 내가 말한 대로 율법에 있는 대로 내가 끝까지 할 거라는 거죠. 천지가 없어지게 율법이 일정 이력도 반드시 다 이루리라.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여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으로 자기들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자여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 왕이니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척경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서 그들로 일시 엎드려져 일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간 둥그렇게 나 여호와 말하는 출애굽기를 말하는 거지요. 내가 이 일을 한 하나님이다. 뭘 가지고? 이스라엘에게 준 그 교훈을 가지고 이미 했는데 내가 왜 또 못하겠느냐. 근데 이제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지 말라. 뭔 말이에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시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나는 내가 하려고 이렇게 하려고 한 건데 지금 왜 이게 새 일이냐게 되면은 지금은 지난번에 이미 한번 했죠. 이미 이사야 1장 18절 전에 다 끝난 백성들 가지고 지금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로워하였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냐. 요것만 보면 또 하나님이 제물을 원하시는 것 같은데 이 제물은 이방인들의 제사 드리는 것에 비하게 되는 그들에게 전혀 진미 안 되는 가벼운 것들이었습니다. 25절을 보겠습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해 내 허물을 도말하. 이게 아까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함이니까 여기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나는 나를 위해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부르시는 거잖아요. 지금 이 범죄에서 끝난 백성들을 이제는 하나님 앞에 그들이 안식일도 다 필요 없고 이제는 성전의 제물도 가져오지 말아야 될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새 일을 하겠다고. 이제 뒤를 44장 45장은 우리가 좀 자주 본 것이에요. 이제 그 44장 주로 우상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건데요. 우상의 제일 큰 문제는 뭐죠? 그걸 가장 대표적으로 말해주는데 하박국 2장의 끝에 우상에 대해서 뭐라고 했죠? 교훈을 베풀게 하느냐고 했어요. 아유 주여 우리는 왜 이거를 우리가 모르고 있죠? 그래서 결국 4장은 21절부터 44장은 21절부터 보겠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인이다.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인이다. 이스라엘 너는 나의 이름이 되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 같이
사라짐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으니. 돌아만 가면 내 이미 죄를 다 구속을 했어요. 이렇게 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와서 속죄제를 드리고 이제 와서 비비고 해서 죄를 회개하라. 이렇게 우리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돌아오기만 하라는 거지. 시편 130편이 답을 가지고 있지요.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 텐데 주여 누가 서리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케 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죄인들을 보고 하나님 자꾸 섬기라 그러냐? 죄를 씻는 게 있으니까 이러는 거지. 이게 뭐냐? 나하고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 도에 답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는 풍성한 인자와 구속이 있다. 저가 이스라엘을 모든 죄악에서 건지실 거라. 오직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 와서 예배 잘 드리라는 게 아니었어요. 이 은혜를 가지고 돌아와서 살으라. 그래서 23절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은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삼림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도 소리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로 자기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고, 다시 뭐지?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고 능력을 베푸실 것이고 세상에 하나님으로 높임을 받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느냐? 24절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조성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 나와 함께한 자 없이 홀로 하늘을 폈으며 땅을 베풀어 거짓말하는 자의 징조를 폐하며 점치는 자를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를 물리쳐 그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내 종의 말을 응하게 하며 내 사자의, 여기 중요한 점치는 자를 미치게 하는데 하나님의 종들의 말을 응하게 하며 내 사자의 모략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 사람이 살리라며 유다 성읍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을 마르게 하리라며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참 이거는 정말 이 순간에는 아마 이해를 못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요 순간이 어떤 이야기냐면은 바로 이사야 40장에서 시작했잖아요. 바로 이스라엘이 황폐, 산해일 때문에 예루살렘은 간신히 남았잖아요. 그래서 광야, 사막같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열을 풍탕케 하라 하면서 시작한 것이 40장이에요. 45장을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교훈이 뭘로 가느냐 하게 되면 아까 우리가 처음 읽었던 대로 옵니다. 7절을 가겠습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다 창조지요. 그죠?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여호와네. 결국은 뭐예요? 그 교훈으로 일을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왜 그렇게 되는 이야기 되면 바로 이거예요. 너 하늘이 위에서부터 의로움을 비같이 듣게 할지어다. 궁창에 의를 부어 내릴지어다. 땅에 열려서 구원을 내고 의도 함께 운동케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 이 창조예요, 창조. 제가 그걸 지난 시간에 그랬지요. 인자하심 능력이냐 성품이냐 내가 그랬죠. 하나님의 창조물. 능력, 만들어내신 능력이에요. 왜? 죄인들을 의롭게 해가지고 구속해서 살리는 은혜입니다. 그렇죠? 단지 소위 말하는 에너지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이거는 의로움이 없이는 이 능력이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결국
제가 언젠가 이 본문을 설교를 했는데 이 많은 의로움은 어디로 간다고 내가 그랬거든. 어디 와 있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교훈이 돼가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쏟아져 있는데 이게 쏟아져 있는 거예요. 이 많은 하나님이 이렇게 비처럼 내리는 것을 우리가 그걸 받아서 싹을 못 틔우고 있는 거예요. 받을 줄도 모르고 알지도 모르고. 깨달을 때쯤 되니까 죽을 나이 됐네요. 어떻게? 11절 가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장래 일을 내게 물으라. 또 내 아들들의 일과 내 손으로 한 일에 대해 내게 부탁하라. 계속 이걸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죠? 이미 한 일과 앞으로 할 일에 대해서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친수로 하늘을 펴고 그 만상을 명하였노라. 내가 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곱게 하리니 여기 고레스를 계속 아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나의 사로잡힌 자를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자, 16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이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있죠.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을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요건 전에 한번 설명을 우리 했지요. 숨어 계신 거 딴 것이 아니고 바로 사람들이 만든 그 성전, 손으로 지은 집에 사시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성전, 그치요? 예배가 다르고 사람 세상에서는 볼 수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닿을 수 있는 것.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성질에는 이 교훈이 있는 거기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이걸 그대로 글자만 가지고 따지면 사람들이 하나님은 숨어 계신가 찾아야 돼요 막 이렇게 아마 설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사야는 지금 하나님이 지금 숨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홍해바다 가를 때 하나님 숨어 계셨어요? 아니잖아요. 오히려 지금 그걸 가지고 교훈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어디로 가냐면요. 바로 19절. 나는 흑암한 곳에서 은밀히 말하지 아니었으니 이러잖아요. 야곱 자손이 너희가 나를 헛되이 혼돈하게 찾으라고 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지요.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을 구하노. 결국은 무엇가 구원이 되느냐. 21절 가겠습니다. 20절 읽겠습니다.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한 가지로 가까이 나아오라. 나무 무상을 가지고 다니며 능히 구원치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네. 무엇 때문에? 그건 말하지 못하고 교훈을 못 주지 않냐. 왜? 너희는 고하며 진술하고 또 빛에 상의하여 보라. 이 일을 이전부터 보인 자가 누구냐? 예로부터 구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냐? 그러므로 교훈이 없이는 구원이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뭐라 하냐? 땅 끝에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의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어떻게?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나의 입에서 의로운 말이 나갔음이지 돌아오지 아니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약하리라 하였노라. 어떤 자의 내게 대한 말에 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은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를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다마는 이스라엘은 자손은 다 여호와로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 결국은 이 의롭다 하심에서 구원이 있는 거라는 걸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그걸 위해서 이런 은혜를 입히는 게 바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의로운 말씀이라는 거죠. 이 의로운 말씀 우리 시험에 너 이거 지킬 수 있어? 없지? 그러면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꾸짖으려고 하신 게 아니고 우리를 의롭게 하는 말씀이에요. 죄인이 의롭게 되는 말씀. 자, 이제 요걸 한 군데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사야 55장이지요. 제가 짧으니까 한번 쭉 빨리 읽어가겠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저절 사라. 무슨 말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해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어떻게?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이게 답입니다. 그리하면 너 영혼이 살리라. 이거 영혼이 이렇게 영혼이 사는 거야. 영혼이 어디 금식에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바로 하나님이 뭘 하시느냐?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예요.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거자로 세웠고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었나니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은 나 여호와 내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하면서 결국은 다윗에게 준 언약이 이렇게 나오는 거지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나오라. 그가 널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면서 그 쓸데없이 다른 교훈을 여기서 넣으면 안 돼. 이 뭐하는 뜻이에요? 쓸데없이 재단 쌓고 오래 기도하고 금식한 인디 힘쓰지 말고 내 말을 들으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하는 그 생각을 여호와께 돌아. 왜냐하게 되면은 비와 눈이 하늘에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셔 싹이 나게 하니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한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이 형통하리라. 여기에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게 되면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고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과 차이가 나는 이유가 땅에서는 맨날 절하고 비는 거지 하늘에서는 그렇게 안 한다. 하늘에서는 의로움을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너를 고치게 하고 하나님이 너를 새로 짓게 만들어서 너를 의롭게 하고 너의 죄를 없이 하고 너에게 복을 내리고 그렇게 찬송을 얻으시게 해라. 너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의 찬송을 받으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지으신 하나님이 지금 교회를 짓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지금 만들고 계신다고 지금. 우리한테도 너는 나의 이짐이 되지 아니하리라. 이거 하십니다.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우상의 어떤 예언자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냈다고 합시다. 그죠? 그 사람하고 예언을 해. 무슨 예언을 해? 나는 여호와니라.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해가지고 열심히 가르쳐놓은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여호와께로 갑니다. 그래 안 가요? 여호와가요. 여호와는 드러나신 분이에요. 이와 같이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건 딴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시니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오직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의 신성에 관해서 애착해 가가지고 그걸 예수님께 예배 빠뜨릴까봐 아버지가 다시 예수님으로 내려와 있으니까 예수님 하나님과 예수님께 경배하면 된다. 이 딴 식의 해석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하신 말씀 자체를 우리가 부정하는 거죠. 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는데 부정하는 거지요. 하늘에 신이 셋이 있으면 싸울까봐 걱정하는 이 망령된 족속들, 그건 인간들이 하는 거지. 하나님 스스로가 불의를 하실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아버지 뜻대로만 하시고자 하시는 분이 거기서는 다툼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의로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일어나지를 못하는데 하나님도 하나님이 되시려고 여호와가 되신 거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답은, 세상의 답은 여호와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지금 만나는 사람들은 바로 이 여호와를 만난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들은 그 여호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이거는 말씀과 교훈이 하나님이시다. 맞습니다. 그 이렇게 얘기하죠. 교훈이에요. 예, 이 교훈을 가지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보낸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도 않습니다. 오직 이 말씀이 곧 능력이 되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 되는 이게 바로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이걸 가지고 또 굳이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명찰로 자꾸 그걸 갖다 붙이고 싶어 하면서 하나님께는 명찰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단지 이스라엘에게 내가 바로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는 여호와이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되시면서 원래 하나님 모습을 바꾸느냐? No! 원래 하나님은 여호와이셨어요. 그래서 그대로 이렇게 자기를 보여주신 게 여호와입니다. 태초부터, 상고부터,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세상을 만들어가지고 인자함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하는 대로 갚으시기를 이 진리를 만들었고 이것을 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아름다우시고 영화로우시고 참되시고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성실하시고 참 말이 부족하네요. 그냥 이 성경이 그대로 하나님의 얼굴이고 하나님의 모습이고 이것이 그대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구원이고 하나님의 자비이고 하나님의 참되심입니다. 그리고 도우심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 교훈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이 교훈을 가지고 출애굽의 역사를 열었기 위해 이 교훈을 멸시하는 자들을 향해서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들을 히브리서가 꾸짖고 있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있는 것이라. 오늘은 어떻게 마실까요? 그냥 감사하네요. 기쁘고 그치요?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께는 너무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이렇게 보여주신 이 은혜로 그냥 마음이 즐겁네요. 감사하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여호와라. 세상에서 자기를 보여서 하나님이라 하실 수 있는 분, 오직 한 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복을 받았습니다. 주여 우리를 가르쳐 주소서. 우리를 인도하소서.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도록 오늘도 주의 사랑을 얻게 하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소한 한 가지는 이제 확실히 하고 있는데 거짓말은 이제 우리한테 못 들어올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다들 평안하세요. 9월 첫째 주까지. 예, 9월 첫째 주까지. 9월 첫째 주. 예, 방학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들 건강하세요. 건강하시고 예. 목사님도. 네.